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남유다 역사상 가장 위험한 이 순간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많은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유다 역사상 굉장히 위험했던,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는 하기는 그렇고 조금 의외로 위험하다라고 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는 이제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히스기야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인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보고 지금까지 많은 왕들이 있었고 뒤에도 왕들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그런 사랑은 이 왕 앞에도 또 뒤에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올랐을 때에 25세에 우리로 치면 참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특징적인 것이, 아무도 못했는데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것을 그때까지도 깨부시지 않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향하여 분향했다. 그것을 마치 신처럼 그렇게 섬기는 행위들이 유다 나라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섬겼던 이 놋뱀, 이것을 모세가 그것을 부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느후스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느후스단이라는 말의 뜻은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지 놋조각일 뿐인데 그것을 신성시해서 그것을 섬겼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러한 것들은 바라보지 마라, 이런 것들은 섬기지 마라, 이 놋뱀은 광야에서 바라보는 걸로 만족했다, 지금도 바라보는 것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었던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들을 행하고 오늘 이제 3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좋은 일들, 멋진 일들, 이러한 것들이 좀 일어나면 좋겠는데, 충성된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짜 말씀드렸듯이 좋은 일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놓여지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장부터 31장까지 이 히스기야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나서 32장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BC 699년 정도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침공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2년 전 BC 701년에 이제 아수르가 먼저 한번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 모든 이 내탕고를 열고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금, 은, 보화들, 이러한 것들을 아수르에 줘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위기의 순간은 두 번째 침공입니다. BC 699년에 사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는가? 그것은
이 히스기야가 행했던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반아수르 정책입니다. 이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와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그런 왕이 죽고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반아수르, 이제 아수르와는 인연을 끊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되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던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막 이것저것 쌓아 보내가지고 좀 이렇게 달래서 보냈는데 계속해서 이런 정책을 펴니까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한 가지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정말 엄청난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인간사, 우리에게 위험한 일들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상당히 위기죠.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여러 장관들이 탄핵을 당하고 완전히 막 무정부 상태와 같은 이런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월 27일 날 이 광화문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말 이러한 악법들이 제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진짜 수문학 광장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가지고 좀 좋은 일들이 좀 발생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뭘 하느냐, 이 쳐들어온 이 아수르를 향해서 다시 한번 조공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쌓아버리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정비를 하고 방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주력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본문 6절에 나오고 있는데 군대 지휘관을 세워서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히스기야가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무엇이냐? 성을 막 방비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동요할까 봐 뭘 합니까? 왕이 친히 나가서 성문 앞에 사람들을, 성문 앞은 광장입니다. 보통 거기에 백성들을 쫙 모아놓고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위로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위에 말하였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귀에다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위로해 줄게, 너 잘 될 거야, 진짜 잘 될 거야, 이렇게 그냥 건성으로 얘기를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위로라고 하지만 진짜 위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귀에만 대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 줄게 라고 하면서 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들에게 나도 이런 위기를 같이 겪고 있다,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니라 내가 왕으로서 이런 위기를 내가 겪고 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위로의 내용, 그게 본문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두렵다, 나도 마음이 참 힘들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싸움은요, 신과 신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붙어서 싸우고 나서 이기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전리품을 쫙 가지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수고했다 막 이러면서 분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다 놓고 그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처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 그런 경우였죠. 수많은 경우들이 있지만 삼손이 이 예를 들기가 참 좋습니다. 이 삼손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에잇 하고 그냥 확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신전으로 끌고 가서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곤신이, 우리가 섬기는 다곤신이 삼손이 섬기는 저 신을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당시에는 신과 신의 전쟁이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섬기는 그 신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더 크고 그분이 더 위대하시고 그분이 더 엄청난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것으로 백성들에게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환경 가운데 자기도 사람이고 왕이지만 사람이고 백성들도 사람입니다. 저 밖에 시커멓게 아수르 군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데에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가장 좋은 위로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가장 좋은 위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이것을 심어주는 것, 이게 성도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이게 위로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아수르 군대인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향해서 쉴 새 없이 대적합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위로하면서 영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 고난과 고통을 함께 위로하면서 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합니다. 네 인생은 네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위로하고 또 설명하고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함께 가야 하는 형제 자매요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되게 하는 영입니다. 마귀는 하나됨을 깨는 영입니다. 하나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사랑과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엄청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큰 위로와 큰 소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위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간질과 그로 인한 미움,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분열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강력한 악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모든 인간관계를 분열시키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 모양인데 백성들을 위로하는 정치 지도자가 없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그것을 통과시키고 마치 이 국가를 마비시켜 놓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을 통해서 직무가 정지가 되었는데 그것을 찬송했던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무엇가 정상입니까? 나와가지고 참 나라가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탄핵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백성들 걱정하지 말고 힘을 내라. 우리가 잘 해갈 것이다 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이렇게 나라에 어려움이 왔다. 우리가 힘을 내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보자. 우리가 정말 이것을 잘 극복해보자 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진심이냐? 저는 절대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 나서서 정말 진심으로 백성들을 위로하는 지도자가 없는 비참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온갖 것들로 교회를 분열시킨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서로 잘났다고 서로 죽이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면서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 되려고 하는 노력, 이러한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령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만 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이런 교계의 위기, 이런 국가의 위기, 가정의 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없다는 게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밀어붙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거기에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고, 이걸 우리가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와 목회자 분열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로 자기들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끝장을 보자는 겁니다. 끝내자. 이젠 더 이상 당신과 할 수 있게 할 수 없다. 그런 교회들, 가정도 마찬가지. 얼마나 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다 그 아픔과 상처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진짜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그래도 잘 되겠지. 물론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성도라면은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느냐? 누구를 의지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 악한 영이 아무리 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세다.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더 위대한 분이시다. 반드시 저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탄핵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저 목사는 잘못됐다. 성도들이 문제다. 남편이 문제다. 아니다, 아내가 문제다.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분열의 영들 아프게 하고 핥히고 이렇게 하는 이 더러운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진정 하나님의 함께 하심, 진정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악한 영들의 이 휘둘림에 춤추면서 미친 시대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역대기에는 없지만 열왕기에는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한편 히스기야가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응답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응답의 결론,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결론이 뭐냐? 이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8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들이리라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저 교만한 왕, 저 교만한 아수르 왕, 그를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서 너를 도리어 끌고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수르 왕에 대한 이 하나님의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대한 도장을 찍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수르 왕, 아수르 이 군대, 이 모든 대적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와 민족을 혼돈 가운데 밀어넣었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 결과를 내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하느냐?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모든 분열의 원인을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이 땅의 평화와 하나됨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말입니다. 아무 기도하지 않고 이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분열의 영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 되게 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악한 영들,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가고 그것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기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소망이 없습니다.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열심히 능히 승리하시고 또 하나됨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것을 우리가 목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 역사하는 모든 분열의 영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넌 괜찮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깨져가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깨져가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분열로 상처받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분열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도 모르고 거기에 칼춤을 추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